순종교구를 섬기시는 홍옥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 그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서 들어가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너무나 많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안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에 불쌍히 보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영원히 묶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쫓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비록 주님의 사랑에 100분의 1도 쫓아갈 수는 없사오나 주님의 사랑과 그 인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늘 주님의 사랑을 손수 실천하시는 또 우리를 리드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인도로 저희들 414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더욱 우리 축복하셔서 이 414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셔서 그에게 좋은 일들만 있게 하게 저희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에 더욱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에서 일을 하시든 늘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많은 나라를 다니시는데 그러한 곳에서 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새벽 시간,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참된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리.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허연엠 목사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또 순환주간에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제가 한 2주 전에 날짜를 좀 착각해서 미리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본문 말씀 아래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이 아침에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황수관 장로님이죠. 그분이 TV에 나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당신의 죽음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 줄은 모르고 여느 때처럼 아주 그렇게 익살스럽게, 그러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넘버원이 어머니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참 부르기만 해도 언어와 민족과 무슨 종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괜히 뭉클해지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죠. 그러면서 황 장로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넘버 2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시청자가 혹시 아버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아버지는 그럼 3번째인가요? 그것도 아니래. 아버지는 저 밑에 있더라고요. 어머니. 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정답이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를 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이 드라이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촉촉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는 젖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젖어 있고, 이거 마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마르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눈물로 적셔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땀으로 늘 젖어 있습니다. 늘 젖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거 마르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척도 중에 하나는 얼마나 젖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드라이 아웃 되는 그 건조함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보혈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도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경건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경직이 대신합니다. 뻣뻣해집니다. 챌린지는 늘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챌린지는 받지만 그것이 체인지로까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회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딱딱해져 가고 또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이렇게 보혈로, 눈물로, 그리고 다시 땀으로 이것을 적셔가는 과정.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동사여야 하지 명사가 되면 안 됩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꿈틀대는 것입니다. 명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셨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오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3번 우셨더라고요. 첫 번째 울음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절이라고 하죠. And Jesus wept. And Jesus wept. 가장 짧은 절이긴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한 인간을 향한 연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 시체 냄새가 그 돌문 사이를 비집고 풀풀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물론 평소에 나사로를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 섭섭함 때문에 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울음은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원래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는가? 바로 죄죠.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무서운 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찢어발기는, 갈라놓는, 그리고 이 죄의 권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야만 하는 가련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물론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우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 우시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흐느껴 우셨으니까요. 우리 남자들의 울음이 되게 그렇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봐 애써 울음을 이렇게 억제하면서 어깨만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감람산에서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호산나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후에 지금 막 잔치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울고 계셨고, 그리고 소리내어 나중에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날개 아래 모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이 끝내 그 어머니의 품을 마다하고 자꾸 바깥으로 달아나려는 그 병아리처럼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머지않아 성전이 이방인의 군대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덧놓이지 않고 무너지게 되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끌려가게 되는, 어른들도 애들도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자기 동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때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이 울었다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단어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그 단어가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번 예수님의 울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울음은 한 개인을 위한 울음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신의 동족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한 울음만도 아니었고,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얼마나 크게 우셨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엉엉 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개인 앞에서 한 개인의 그 삶을 긍휼히 여기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에 떠밀려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칫하면 개인적인 종교로 그렇게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나만의 구원, 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강조하시는 그 표현 중에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유대인의 운명을 생각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애국심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 개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두고온 조국이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태어난 곳이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고, 그리고 저들의 꿈을 펼쳐야 할, 저들에게는
최초의 조국이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조국이 천안함 사태 3주기도 맞이하고 또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아직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이 많은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가 봐요.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 핵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절대 안 쓸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는 맨날 전면전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지만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는 우리 전쟁 안 일으키니까 관광객들 좀 많이 좀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촉각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미국에 살면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그 신앙인이요 그리고 애국자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울음을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눈물은 이렇게 3가지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에서 민족으로, 그리고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그런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울음의 강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 앞에서는 흐느껴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연민을 품으시고는 소리내어 우셨고,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때로는 속삭이듯이, 때로는 주님과 미로를 나누듯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듯이 쏟듯이 그렇게 엎드러지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은
성격이 좀 우울질이셨나? 담즙질이셨나? 예수님도 좀 우울증이 있으셨나? 항상 그렇게 심각하게 사셨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굉장한 유머 감각이 있으셨어요. 아주 어려운,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반전시키시고, 그리고 뭐 제자들이 웃었다, 사람들을 웃겼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유머가 반짝이는 그런 대목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다만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을 뿐입니다. 왜 그런 표현이 없을까?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상 생애 동안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이제 마음껏 웃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눈물의 결과로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셨는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 제대로 살게 되면, 그 눈물과 그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마음 쓰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환하게 웃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전히 울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웃으시게 만들 것인지,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마에서는 땀도 그날에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 주셨지만, 그날에는 그 수건으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복음을 위하여 흘린 여러분의 땀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권고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미래라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 레이라고 하는 그 푸에르토리칸 가스펠 싱어, 그 형제가 중남미 축구 선교할 때 여러 나라 같이 동행하면서 아주 그 찬양과 율동으로 스테디움에 가득한 아이들을 참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그 주제가가 뭐냐면은 뭐였죠? 그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 노랫말의 중심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굉장한 메시지더라고요. 어린이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그냥 현재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어른들이 오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미래는 거기서 다 결판 난다는 것이에요. 아예 뒀다 하지 뭐, 애들 아직 어린데 뭐 교회에 그렇게 끌고 나가, 이 다음에 커서 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이상한 사상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자유롭게 어른들이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 비료도 주지 않고 그냥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밭을 그냥 그대로 둬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잡초가 우거지지요.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도 그렇게 잡초가 우거지는데도 어른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좀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줄 알고 영적인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내깔려 두다가 나중에 뭐 아이들한테 뭐 좀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니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숨가쁜 말 한마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숨을 골라가시면서 하신 당부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당부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개인을 위한 눈물, 그리고 민족을 위한 눈물, 그리고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늘 축축하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늘 이렇게 축축하게 은혜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뜻깊은 오늘 하루와 또 순환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끊어지고 죽어지고
단절되어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로 이어주시고 골고다에서 흘려진 거룩한 피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 굽이굽이 흐르다가 저 지구촌 끝에 살아가는 조용한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 시골 저 도시 구석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까지 그 은혜에 발을 담그게 하시고 온 몸을 적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의 땀과 눈물 때문에 오늘날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패션 위크,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눈물샘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눈물샘이 다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셨던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환히 웃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참 자랑스럽구나,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도 열어 주시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그 탄식을 보고도 듣고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와 함께 호흡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제 유스 에클레시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또 오늘부터 한국어권 중고등부 학생들의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 객지에 홀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과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온 교회가 준비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태우며 그리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부활절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오랫동안 잡초가 우거졌던
그 영혼들을 가운데서 묵은 땅이 기경되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향기로운 첫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사는 날 동안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주간 금식성에 의해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또 지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성회 오늘 아침 10시 또 오후 3시에 계속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아이합 일정을 잘 마치시고 플로리다에서 우리 사모님 건강 체크업을 이제 마치시고 이번 주말에 돌아오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다시 적셔주시고 눈물로 땀으로 다시 젖게 하여 주시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바른 방향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그리고 퀸즈에서 주여 세계 각처에서 이 수강 주간에 또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시고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나가 그 영혼을 아버지 안타까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까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이 주여 아버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오셨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안 된다고 하는 모든 패배 주의의 돌문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돌문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 옮겨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옮겨져야 할 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아버지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아버지는 아니고 주여 그래서 주여 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오 연락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이날까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국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